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흑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는 굳이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숫자가 거기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환란전 휴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신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언제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오실지 임박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로 농작물들이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근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지혜롭게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또 특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한국 대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잠깐은 편하고 뭔가 유익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정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단을 하지 못해서 응거주춤 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싸여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주님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명절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험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또한 그렇게 우리가 내년에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그 동안에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위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노?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에 가지.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이름 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예수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짧은 인생에서 즐기고 누리고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유익을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사람하고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의 그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의 육체에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우리처럼 원죄가 있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육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가 충만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육체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몸이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룩한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성의 그 충만이 온몸에 그 부분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육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신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스스로 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엄청나지만 하나님과 늘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마치 마귀처럼 벌을 받는,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치 완전 잿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십자가 고통을 처절하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늑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그 늑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 있는 마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귀가 죄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마귀가 죄덩어리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처럼 온갖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지도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 육신에 거하던 죄에 짓던 옛사람은 마귀 아래 있던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안에 우리도 속하여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온전히 거할 때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받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보호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너의 감정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취할 것에 더 목말라 해라. 세상의 뜻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이 생명의 삶이요, 이 삶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이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길,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